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나입니다. 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한 것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얼마나 됩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613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을 통해서는 1051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도합 1664개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64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1664개의 사명을 압축하고 요약하면은 어떤 말씀의 기결이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천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신 이 말씀이 1664개의 사명을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명 가운데서 최고의 사명이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사명을 좀 더 축약한다면, 좀 더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번 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대사명을 요약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펼친 이 44절의 말씀은 대사명 가운데서 대사명, 대사명 중에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44절의 말씀을 대사명 중에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날 우리 주님께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한없이 울며 슬픔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했지만 죽음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그 무덤 앞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44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기이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 원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쾌거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액션을 본능적으로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와 어떤 관계를 그동안 유지하며 달려왔습니까? 한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그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찌그러진 차 속에서 그 남자를 꺼내넣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살아날 기미가 없는, 아니 죽은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도 의사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와서 막 소리치며 단식하며 웁니다. 여보 여보 하면서 몸을 막 흔들며 때리며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망 언도를 내리고서는 가버립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영안실로 실려갔습니다. 자기는 살았는데 냉동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하고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젖먹던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고 눈을 한번 반짝 뜨니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때 그 아내가 못 본 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눈을 딱 뜨니까 다시 또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 남자의 눈을 가리면서 눈을 감겨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의사가 방금 죽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여러분 퇴직한 뒤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서로 사랑하시는 자여 하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인데 어떻게 그 나사로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다가가서 포옹하고 오라버니 하면서 기뻐 어쩔 줄 모르고 그 묶어있는 것들을 그냥 풀어내 주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데 왜 이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제가 일부러 주보에 한 번 더 이 지난주일 설교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사건은 단지 2000년 전 한 자연인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11장의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던지셔야만 합니다. 자체를 보세요. 왜 주님께서 꽁꽁 묶여져 있는 이 나사로의 그 줄은 왜 풀어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를 묶고 있는 줄 얼마든지 완전히 풀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묶은 줄은 그대로 두셨던가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덮고 있던 머리를 들고 있던 수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셨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이 본문을 향하여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34절을 먼저 보시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39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실 힘이 33세 된 예수님에게 없어서일까요? 이 말씀들과 연관되는 말씀이 44절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있었지만 노끈은 풀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셨을까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까요?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두었느냐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다가 어쩔 수 없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풀어놓으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다가가 풀어놓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왜 이렇게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이 언제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까?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그때에 비로소 나사로가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지 않냐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지 않냐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니 41절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사로는 무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을 우리가 어디로 잡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성경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구원의 서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5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심의 과정. 둘째는 미리 정하심의 과정. 셋째는 부르심의 과정. 넷째는 의롭다 하심의 과정.
다섯째는 영화롭게 하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의 과정은 만세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우리의 시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때에 주님이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다가 부르심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그 사람이 드디어 우리 눈의 시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엉뚱하게 어디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공동체에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의 과정은 저 수면 아래서 되어진 일이요, 저 옛날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김덕용 집사님, 언제 예수 믿었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중학교.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김덕용 집사님이 중학교부터 예수 믿었대. 그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김덕용 집사님이 구원받은 것이 중학교 때부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집사님을 아셨고, 아멘입니까? 내 아들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중학교 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단계예요. 1번, 2번,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 비로소 우리 시야에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언제 살아났습니까? 언제 살아났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수족을 묶고 있는 그때 살아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된 줄 믿습니다. 언제 진행되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이때부터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벌써 이 나사로는 여러분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의 단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제 비로소 보았느냐? 나오라 할 그때에 저들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는 묶여있는 모습,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묶여 있었지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살아난 나사로를 완전히 살리는 이 일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내 시야에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이 죽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살려놓으신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인간은 안 돼. 내 남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살려놓으신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이 누구인가? 전 세계 역사학자들은 모두 다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틴 리빌라라는 목사는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독일 교회와 독일 목사들에게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2차 세계대전의 책임자란 말인가? 원흉이란 말인가?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다. 내가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데 내 뒤에 있던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목소리가 하도 익숙해서 그때 나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다.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 독일 교회의 책임이, 독일 목사들의 책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히틀러에게 다가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와 그 책임을 우리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긴 여행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큰둥한 거야.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결신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주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데 깊은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누구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 저는 선생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까지, 한국까지 오는 그 차석 바로 뒤쪽에 앉아있던 그 청년의 애비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내 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선생님께 감사의 전화를 올렸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 전화를 해온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뒤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대사명의 축약입니다.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살려놓으셨습니다. 다만 묶여있을 뿐입니다. 이 묶는 것을 푸는 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리라고 누가 꿈에 생각했습니까? 저 나만이라는 장군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작자가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고 보니 저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 교회라는 이기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교단이라는 이런 굴레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